제가 지금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는 믿는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받아본 질문이 있어요. 이제 그중에서 종종 받는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애완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이게 의외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키웠던 강아지, 고양이를 다시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었거든요. 한번 서론 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에서도 취미생활 할 수 있는가? 뭐 수영이든 뭐 그림 그리기든 뭐 탁구든 배드민턴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허락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이사야서 65장을 보겠습니다. 65장 21절. 15장 우리 21절 보시면요, 이제 천연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이제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즐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21절. 네.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활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며 즐기며 이제 사는 걸 보여줍니다.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짓네요. 또 땅에서 일하고, 그죠? 그 열매를 누리는 그 내용들이 약간 취미생활과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22절 아래도 볼까요? 22절.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즐기는 이 활동들이 이걸 만약에 취미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능하구나, 성경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탁구를 칠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럼 이제 애완동물이 천국에 있을까요? 이사야서 65장 25절을 보세요. 25절. 그죠? 안 보여? 야, 벌써 노안이 왔냐? 야, 안 보여? 오케이. 뒤로 가는 건가? 앞으로 가는 건가요? 앞으로 가는 거였어요? 앞이 맞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숫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이리와 어린 양, 사자, 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1장도 보세요. 11장 6절. 우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의 염소 새끼와 함께 놀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먹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으리라.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11장이나 뭐 35장, 65장에 보시면 동물들이 이제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어울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어린아이가 나오죠. 또 젖 먹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맹수를 이끌고 독사와 장난을 쳐도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가 애완동물을 데리고 노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연왕국에서는 사람들이 동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어떤 애완동물 같은 사자가 이런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야. 그럼 이제 우리가 자신이 키웠던 강아지, 고양이, 부활하는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몰라요, 저. 전도서 3장에 보세요. 우선 이제, 이게, 잘 그랬죠, 그죠? 네. 전도서 3장 보시면요. 3장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또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제 몇몇 그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대요. 짐승에는 혼이 없다. 짐승에는 영이 없다. 서로 막 엇갈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난 분명히 짐승에 영도 있고 혼도 있다 얘기했다. 그랬더니 아니래. 제가 그랬대요. 영이 없다고 그랬대요. 이런? 그래서
그것도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혼이 없다고 한 것 같대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없죠, 그죠?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 나중에 내가 그 레코드 틀 테니까 배우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보는 분들이 영 대신 혼으로 번역됐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짐승의 영도 있고요, 혼도 있습니다. 그죠? 있으면 좋겠고요. 성경은요, 동물의 영이 천국에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영과 혼이 영원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키웠던 강아지, 고양이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날 것인가?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수 믿습니다. 더 좋은 것 주셨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보세요.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21장 4절 계시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뭐 떠올리는 뭐 취미생활이나 뭐 애완동물이 천국에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슬픔이나 아쉬움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성경 신자는요, 욥기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키우던 펫, 강아지나 고양이가 부활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의 견해입니다. 보세요. 욥기 1장 3절. 그의 재산은 또한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4,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집안 사람들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족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더라. 이게 욥의 재산입니다. 욥의 재산인데 이 욥의 재산이 한순간 날아가 버리죠, 그죠? 마귀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또 자식들도 아들 7, 딸 3이었는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욥이 회복됩니다, 그죠? 나중에 돌려받은 복을 한번 보세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40장 12절. 이렇게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 처음보다 더 못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시면요, 더블이에요, 더블. 그죠? 보시면 양이 7,000마리인데 양이 14,000마리, 낙타 3,000마리인데 6,000마리, 소 500결인데 1,000결이, 암나귀 500마리인데 1,000마리네요. 그죠? 더블이죠.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요, 자식은요, 동일하게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부활을 보여주는 케이스죠. 아들, 딸은 부활한 겁니다. 그런데 동물은 부활한 것인가? 아니죠. 회복된 거죠. 더블로 됐지만,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동물을 다시 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보면 회복의 어떤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추론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어떤 상실을 회복하셨고 그 회복의 내용 중에는 가족도 재산도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욥의 회복은 앞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랑했던 동물들이 다시 우리의 곁에 있도록 하실 가능성은 우리가 소망할 수는 있지만 그걸 교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동물을 구하신 사건이나 이사야 11장, 65장 등에서 천연왕국에서 동물과 했던 조화를 묘사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모든 창조물에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9절. 알겠죠? 이쪽인가요? 이쪽입니다. 이쪽이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에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이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이 모든 것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했던 동물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완견 또 뭐 이런 고양이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받은 기쁨과 미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성경은 반려동물의 부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이라는 성품에 비추어서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이 안 나와요. 더더군다나 주께서는 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상담하러 왔다가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런 애완견이 있었는데 죽었대요. 다시 볼 수 있냐고. 이런 자에 못 본다고 했다가요. 말씀 안 들어요.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구원받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돼야지. 그죠? 네. 하나님께 맡겨야 됐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료 사람들은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하늘에 대한 상상이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리고 또 왜곡된 이미지에 기반해요. 구름 위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천사들, 아니면 끝없는 어떤 백색의 공간들, 아니면 그 평온한 무의 상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늘은 실제 공간이고요, 구조와 컬러, 색채와 물질과 질서가 있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곳이에요. 우선 이 하늘은요, 천국은요, 보석으로 장식된 기초가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21장 19절에 보시면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다 하면서 벼곡,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마노, 홍보석, 귀감남석, 녹주석, 황옥, 녹수, 청옥, 자수정까지.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요, 성벽의 기초 자체가 보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인간은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벽돌을 사용하고 뭐 좋다면 대리석 정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초에 이런 놀라운 보석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 가장 값비싼 건물도 새 예루살렘의 성벽 기초 수준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또 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그 12분은 12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와, 문 하나가 진주래요. 문 하나가 진주? 이 세상에서는 굳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위에서는 가능한가 봐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요, 이 진주야, 문인데. 12개 기초석 보이시죠? 그죠? 이런 거? 그죠? 와.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 구조와 재료 하나하나가 상징적 어떤 예표를 담고 있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주나 보석들은요,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형성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신약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도시 전체의 거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냥 골드가 아닙니다. 투명한 순금이래. 이게 이런 게 있나요? 금인데 투명하대. 투명한 순금. 야, 우리는 금을 어디에다 놓습니까? 금을 보통? 그렇죠. 보석함에 넣잖아요. 근데 천국은요, 그냥 깔려 있어요. 보도블록이에요. 깔려 있습니다. 바닥재. 이 말씀은 가치의 역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귀한 것이었던 금이 하늘에서는 길바닥처럼 쓰입니다. 별거 아닌 거죠. 와. 그러니까 하늘의 도시는요, 철금과 시멘트로 만든 곳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보도블록에다 황금이에요. 순도 100% 금. 야, 이 도시는요, 투명 유리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금이 귀할 때나 금이죠. 그게 금이죠. 금이 돌처럼 흔하면 더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없죠. 흔하게 하는 게 금인데, 그죠? 이 도시의 기초는
바위나 콘크리트가 아니라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귀한 진주나 보석들이 그냥 자갈처럼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시면 확인하실 겁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보지만 올라가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거예요. 똑같네? 똑같하시면서. 와, 그렇구나. 상징과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새 예루살렘에서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어떤 맨션도, 어떤 대저택도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개집에 불과합니다. 질자예요.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모양과 크기와 재질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풍요로운 곳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곳에는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수정같은 맑은 생명수가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리라. 와, 여기 보시면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하늘 도시에는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은 오염된 강이 아닙니다. 그죠? 환경 오염 걱정이 없어요. 수정같이 맑은 물입니다. 환경 운동가들이 아무리 깨끗한 물을 찾아 노력해도요, 이 강만큼 맑고 생명이 넘치는 물은 없습니다.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아이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직접. 이 강은요, 단지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수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강입니다. 와, 이거 얼마나 그죠? 즉 죽음이 없는 곳에서 풍성한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는 곳입니다. 또 이 강에는요, 12가지 열매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22장 2절.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와,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요, 12종류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12종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낸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매달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조로운 반복이 아니라 창조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이 나무와 과일은 되게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하늘의 생명나무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음식이 있어요. 먹을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먹을 게 있다는 사실. 근데 이것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거기 뭐 소변 되면 볼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잔치가 계속 지속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또 위에는요, 무지로 둘러싸인 왕자, 하나님의 왕자가 있습니다. 기록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폭풍 후에 무지개를 보죠. 근데 하늘에서는 항상 평강 가운데 있는 영원한 무지개가 있습니다. 360도 둘레, 라운드니까요. 라운드 레인보우예요. 둥그런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 왕자를 둘러싸인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죄와 심판을 넘어선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는 왕자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은요, 보석으로 장식된 성벽의 기초가 있고 진주로 된 문이 있고 투명한 금으로 된 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위에 가시면요,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고요, 또 무지개 둘러싸인 왕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떠한 예술작품이나 어떠한 건축물도요, 어떤 자연 경관도 하나님의 그 도시, 그 하늘의 영광에는 전혀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 떠올려 보세요. 높은 산의 절경, 밤하늘의 별빛, 어떤 예술작품의 섬세함. 그 모든 감탄은요, 이 하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감탄, 경외심, 경이로움, 이것은요, 새 예루살렘에서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그 하늘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늘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하늘의 몸이에요. 하늘의 몸.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몸을 입고 살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요 죄성 있는 몸입니다. 그 몸으로 하늘에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몸으로 영광스럽고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몸은요 죄의 몸, 사망의 몸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우리의 현재 몸은요 죄의 영향을 받는 몸입니다. 피곤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쉽게 죄의 유혹에 이끌립니다. 늙습니다. 쇠약해집니다.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장차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얘기했던 리버레이션 데이, 반전쟁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실제 해방되는 겁니다. 어떤 몸으로요? 로마서 8장 23절 볼까요? 23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상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장차 구속된다 말씀하십니다. 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몸까지도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의 신음과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장차 나타날 새로운 몸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이것을 이제 부활장에 가볼게요. 부활장 15장 42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입게 될 몸에 대한 4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집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또 이 몸은요 영광 가운데 일으켜집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의 흔적도 없고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몸입니다. 또 이 몸은요 권능 가운데 일으켜집니다. 권능, 파워풀한 권능의 몸으로서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초월적 능력의 몸입니다. 또 영에 속한 몸입니다. 영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영적인 몸입니다. 이런 몸을 입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 섬기게 됩니다. 또 이 몸은요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에요. 빌립보 3장 21절.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3장 2절에 보시면 그분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벽을 통과하셨습니다. 음식도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요. 그리고 영광과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몸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변화는 없죠. 그죠? 또 이 몸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몸입니다. 요엘서 2장 가볼게요. 7절 8절. 그들이 용사같이 열리고 용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길로 펴지지 아니하며 서로 미치지 않으라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 위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그 위로 올라가며 마치 창문을 통해 들어가시니. 와,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요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하늘의 군대들은요 몸이 무게에도 상하지 않고요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고요 하늘의 군대로서 강력한 권세를 가진 몸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유적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 변화의 결과예요. 바뀝니다. 조만간.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몸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바뀌실 거예요. 곧 바뀌실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지식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시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13절 볼까요? 13절 읽어볼까요? 12절? 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겠구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까지도 안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함께 받습니다. 그 하늘의 몸은요, 단지 외형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지식을 함께 받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날에는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위에 가시면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가면 온전히 이해하게 되거든요. 주님을 직접 배울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지혜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서 이러한 몸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죄와 유혹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거룩한 몸, 초자연적인 능력과 영광 있는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지식을 함께 가진 존재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 갈등, 유혹은요,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히 끝납니다. 우리는 하늘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을 품고요, 오늘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7번째, 그럼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제 하늘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곳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몸을 입게 된 걸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늘에 누가 있는가? 하늘에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늘은 단지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늘은 외로운 곳이 아니에요.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다양하게 언급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6장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다.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배드리고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죠. 그죠? 하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중심이라는 거죠. 또한 거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3장 21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귀한 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요,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보시면요, 계시록 2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다시 한번,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는요, 죽습니다. 죽음 뿐이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직접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과 다시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늘은요, 예수님과 재회하는 감격의 장소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고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 놀라운 처소를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보는 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날이요. 그죠? 또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찬양과 경배로 하늘을 울립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하모니로 예배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요, 하늘 가시면 구약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위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네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는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엘리야, 에녹 등등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직접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할까요? 얼마나 놀라울 거예요. 작은 강주리의 모세를 알죠. 뭐 이거 노래 있으시잖아요. 뭐 다 만나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럼 진짜 소선지서를 지었던 대원자들 최소 한두 번 읽으셔야 되죠. 모르고 가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나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요엘입니다. 요엘이요? 뭐 이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항상 창세기만 읽지 마시고 항상 신약만 읽지 마시고요. 좀 구약 성경을 다 읽으셔야, 자네는 모든 맛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죠? 혹시 안 읽었어. 얼마나 창피할까요? 다 만날 텐데.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곳입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있어, 하늘에 가시면요.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11절.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으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야, 하늘에 불병과 불말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4장에 보세요. 4장에 8절. 내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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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가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슈퍼내추럴 비잉,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불병거, 불말, 또 6날개를 가지고 눈이 가득한 짐승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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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들은 모두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상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곳은 찾아봤던 말씀이죠. 동물들과 조화로운 자연이 있습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천연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에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조화와 평화가 있는 자연이 존재합니다. 이리도 어린애가 함께 거하고요,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눕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네요. 자, 이 모든 것은요 에덴의 회복과 같은 어떤 물리적 회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천연왕국에서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창조 질서입니다. 이 내용을요 우리는 다 그들이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나요? 그런데요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요 해석을 합니다. 1위는 우리의 악한 본성, 어린 양은 우리의 좋은 선한 신성, 이게 서로 두 본성이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얘기했을까 얘기를요? 존 칼빈이요. 존 칼빈이. 칼빈 소설이 나와 있어요. 이걸 두 본성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죠, 그죠? 어쨌거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이사 11장의 이 회복은요, 하늘에서의 어떤 영원한 평화와 조화 예고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고편이죠, 맛보기. 그러니까 이사 11장은 천연왕국에 대한 예언이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하늘에서도 완전한 조화와 안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곁을 이미 떠난 살아가는 가족들도 다시 만납니다. 그렇죠? 4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했지만 먼저 떠나간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들, 친구들 다 이곳에서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별은 잠시예요. 사별은 잠시입니다. 근데 하늘에서의 재회는 영원입니다. 영원이죠. 그러니까 하늘은요 영원한 상봉의 장소입니다. 상봉의 장소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더더군다나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요. 하늘에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없어요. 보세요. 21장 8절. 그러나 미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흥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시니라. 이런 자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늘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없네요. 죄와 죄인이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거짓 가운데 살았던 그런 자들, 또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죠?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곳에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이 기회잖아요. 복음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우리가 곧 다시 뵙게 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섬김의 영들인 천사들이 있고요. 또 믿음의 선배들, 구약 성도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자연적 존재들이 있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요. 더 이상 그곳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외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배신과 갈등으로 상처받으셨습니까? 하늘에서는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만 있고, 기쁨만 있고, 교제와 영광만 있어요. 이게 위 하늘이에요. 그죠? 그 하늘을 사모하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죄 없이, 두려움 없이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늘의 귀여움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들, 구조와 성격, 그곳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입게 될 몸, 영화로운 몸, 그리고 이제 하늘에 계신 존재들까지. 정말 하늘은 실제이고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와,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죠? 하늘은요, 인간의 상상 넘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런 모든 설교, 찬송에 들었던 모든 가사들, 그림으로 그려진 모든 천상의 장면들, 그 무엇을 다 합쳐도요, 실제 하늘의 영광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용 14장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시네요. 중에서는 하늘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중에서 이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진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늘은 우리가 다시 만날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은 영광스러운 예배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늘은 모든 저주가 끝나고 모든 눈물이 닦이는 곳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거죠. 성경은요, 하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직 다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야. 현실 좀 봐. 죽으면 끝이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까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한 것 너희를 예비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고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또 위에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베다니 가족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하늘 본향에 가기를 열망하는 이들 아닙니까? 그죠? 바울의 소원이 이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소원이? 그래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표시 보이세요? 네.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다.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떠나는 것이 훨씬 좋답니다. 그걸 바란답니다. 자살 충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인데 죽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기를 바라며. 이게 죽음이거든요. 떠난다는 것이요. 훨씬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서 그 죽었다가 셋째 날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그곳으로. 또 안 죽이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들어간 거예요. 보고 왔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진짜. 다시 가고 싶은 거죠. 지긋지긋한 세상 보고 싫은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야, 땅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하늘에 있어요.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빼고는 다 저 위에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화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위에도 있습니다. 진주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도 있습니다. 빛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도 있습니다. 하늘에는요, 천둥도 있고 번개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고 수상적으로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곳이고요, 우리가 살 곳입니다. 조만간 이민 가실 겁니다. 영원히 그쪽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한 왕관들이 있고요, 보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눈을 들어서 위에 있는 하늘에 무엇인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지 순례자이지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 예화만 말씀드려 볼게요. 70층, 80층짜리 고층 빌딩에서요, 거기 매달려가지고 창문 닫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봉이 높아요, 이런 분들이요. 있습니다. 이분들이 라디오 인터뷰를 한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밑에 내려보면 무섭지 않느냐고. 어떻게 닦냐고 물었습니다. 이분들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밑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이 답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하늘을 보고 닦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닦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공포증이라는 것은요, 밑을 내려보면 공포가 생기는데 하늘은요, 거리감이 없대요. 하늘은 그냥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밑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닦습니다. 이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살아야만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땅은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 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위에 있는 곳에 애정을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돈, 지위는 물론이고요, 그 어떤 것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한 것뿐입니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친구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유가 있죠.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삶은요, 즐거운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될 것입니다. 자, 하나 말씀 마지막 읽고 같이 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처럼요, 마치 밧줄을 든든히 메고 있는 배와 같이 어떤 풍랑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요, 우리의 시선이요, 위에 있는 천국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이 약한 현 세상,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고백하시면서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